한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러 어떤 교회를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께서 자기 딸을 목사님께 소개시켜 주시면서 인사를 시켜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딸을 보니까 너무나 귀엽고 예쁘게 생겨서 그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아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예쁜 딸을 낳고 기르고 계십니까? 라고 칭찬하자 아이의 아빠이신 집사님께서 상당히 좋아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이 제 딸 아이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서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눈이 너무 작아서 눈이 커지는 겁니다. 라는 소원이 아이에게 있다라고 집사님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한참 그럴 때죠.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커지는 걸 좋아야 예뻐 보이니까 그럴 때지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럼 기도하세요. 눈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정말로 기도하면 눈이 커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요. 그럼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눈 정도 못 커지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그 아이를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오리지널 공장장인데 원대를 만드신 분인데 왜 못 만드시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지금 좀 눈이 많이 작기 때문에 좀 많이 기도해서 정말 눈이 커져야겠어요. 라고 그 집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둘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눈이 커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 딸아이의 소원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소원이죠? 아빠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남이나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관계라고 하죠.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가 깊어지려면 상대방과 대화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을 성숙해진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 한 사람에게 소원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과연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깨닫는 과정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과정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비로소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돌이켜보면요. 내가 사는 인생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의 인생을 내가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가 있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열어준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연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땅에 살죠. 우리가 하늘에 살지 않죠. 땅에 사는데 땅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늘과 연결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땅에 좋은 씨를 많이 뿌려도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싹이 나고 자랄 수 있습니까?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싹이 나고 열매가 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하늘의 문,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그 땅은 메마른 광야와 사막으로 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내 노력과 내가 말씀을 지키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예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며칠 전에도 눈이 내렸는데요, 요즘같이 눈이 내려서 도로와 집이, 그리고 락키마운틴 같이 높은 산이 눈에 쌓였을 때 그 눈을 치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눈삽으로 사람을 불러서 미는 게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 비쳐야 합니다. 아무리 눈을 치워도요, 그것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만 만들었을 뿐이지 사실은 눈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햇빛이 비쳐서 날이 따뜻해져야만 정말로 눈이 사라지게 됩니다. 얼음이 녹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따뜻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428장의 가사처럼요, 우리의 영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 주님의 햇빛이 비칠 때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으로 찬란해지고 따뜻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따뜻해지는 삶을 경험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렇듯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관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관계이고, 또 신앙생활이란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숙해진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한번 바라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의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번역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입니다.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놨습니까?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직역하면 이런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혹은 마음 자세가, 혹은 태도가 예수님의 그것과 같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같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빌립보서의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아시아로 서쪽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보여지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처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 그 교회가 어느 날부터 삐걱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간격을 잃어가더니 교우들끼리, 성도들끼리 겉으로만 인사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 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런 틈을 타서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왜 바울의 진리만 진리냐? 왜 바울만 목사냐? 왜 성경을 따라야 하냐? 보니까 이 교회를 보니까 하는 행동들이 영적이지 않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라는 식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칩니다. 가만히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요, 이것은 당시 극단적인 이단 사상이었던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불리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요,
영적인 것,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사 받는 것은 무조건 옳고 나머지 것들은 다 육신적인 것, 마귀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혼하는 것도 육적인 거니까 하지 말고, 직업 갖는 것도 육적인 거니까 직업도 가질 필요도 없고, 애들을 학교 보낼 필요도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님 성전 안에서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물론 이런 영지주의자를 통해서요, 초기 기독교회, 초기 교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신앙적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되고 조직화되면서요, 조직화되면 어떻죠? 일 처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현실에 빠져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위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영지주의자들의 처음의 도전과는 달리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쪽에 치우쳐서 영적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고, 기도하는 것만 맞고 성령의 능력만 맞다는 그러한 사상을 가르치면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의 마음을 나누게 만드는, 즉 싸움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영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2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떠한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어떤 말로 도전을 주고 격려를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영적인 교제를 하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믿어야 한다 저렇게 믿어야 한다 가르칠 때에도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목회자가 내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고민인지 이러한 모든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 영적인 진리, 성령의 역사를 몰라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듯이 그들은 그 어떤 세상에 사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영적인 진리와 비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영적 비밀을 다 통달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영적인 것은요, 성도들에게 삶에서 영적인 것과 성품의 열매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그러한 영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으로,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해주는 공감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한다고 이야기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또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마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공감의 능력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 이런 공감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교육학자인 메리 고든이라는 사람이 공감의 뿌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공감 교육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지식을 가르치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감 교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감 교육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요,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조니 사과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인이 갑자기 존이 가지고 있던 사과 3개 중에서 2개를 뺏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존에게 남은 사과는 몇 개일까요? 몇 개죠? 1개죠. 너무 쉬워서 대답들을 안 하시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3개가 있는데 2개를 뺏어가면 1개가 남는다. 자, 그런데 공감 교육은요,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이 달라요. 자, 여러분, 여기 존이 사과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인이 사과 2개를 빼앗아 갑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인이 존의 사과를 뺏어갔을 때 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것을 물어보는 게 바로 공감 교육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공감 교육이라는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요, 아이들은 존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공감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메리 고든은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진정한 리더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 아파해주면서 섬기면서 기도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에게 참 많이 부족한 것이 아마 공감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죠. 세상을 살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공감해주는 것, 서로 아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배고픈 자, 심지어는 죽은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고쳐주고 입혀주고 먹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이런 기적, 문제가 해결되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주목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항상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어여삐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항상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의 능력이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아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괴로움을 보고 함께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돕는 것, 선교하는 것, 그러한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아파하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고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먼저 하든지 간에 먼저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세들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 이번에 LA 갔을 때도 그 세들백 교회가 있는 동네에 제가 잠깐 들렸었는데 2013년에 오랫동안 정신병을 앓던 그 아들이 27살의 나이로 자살을 하죠. 그리고 1년이 넘는 시간, 거의 1년 동안을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 그 아들이 자살했을 때에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가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목사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살할 수 있느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대요. 그리고 2번째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목사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선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일어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강단에 서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그의 가정이 회복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다 나를 공격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비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먼저 위로의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부모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큰 고통을 우울증의 고통을 겪고 이겨내신 분들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분들의 진실하고 깊은 위로가 없었다면 저는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리 고렌은요, 미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이겨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리고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리고렌 목사님의 신앙이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로 이겨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리고렌 목사님 주변에서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해주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목사님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 돌아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더 이상 보이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긍휼의 마음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공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즉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대신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며 한 마음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즉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없이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내 생각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섬기고 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마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영성,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는 마음이에요.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있는 칼을 거두십시오. 비판과 경직의 자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섭섭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뭐가 당신의 속을 그렇게 상하게 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당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안 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고
몸소 져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한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게 되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